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단어를 읽을 때 사용되는 어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뜻보다 조금 더 확장 혹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읽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꿈이라 쓰고 도전이라고 읽는다. 자,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라고 쓰고 성공의 어머니라고 읽는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그 단어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앞에 부부라는 단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부를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라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왼수라고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남편을 떠올릴 때 남편이라 쓰고 나의 님이라고 읽지 않고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읽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읽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호사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쓰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것이 표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구체적 영적인 간음은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누렸던 어떠한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간음의 행위였습니다. 당시 시대를 보면 당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북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성경 해석자들에 따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의 아주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우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큰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따르는 영적인 간음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 간음을 저지른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오히려 불성실함과 완고함을 뛰어넘어 우리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속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이 시대가 매우 이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마치 바알의 가치인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라는 시간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때 도입부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4절에 이 거친들이 광야를 의미하는데요, 설교 서론에 도입했던 것처럼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라고 쓰고 축복이다라고 읽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광야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라는 이런 신앙적인 교훈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이미 머리로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은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를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그 광야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없는 시간이라면 이 광야의 시간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돌이킴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나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함으로 인한 황폐함의 시간에 머물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친들, 14절에 이 거친들 곧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로서의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며 그 애인을 향해 행음의 길로 여인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며 어떠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거친 들로 여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랑하는 이가 행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기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그 길을 막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방금 읽은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오래전일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의 우리의 신혼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을 조금 거슬려 봅시다. 5년, 10년, 좀 더 가볼까요? 20년, 30년, 40년. 아마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이 신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때 신혼의 때의 감정을 한번 새록새록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신혼의 때의 그 상황, 비록 우리가 지금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리고 집 평수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고 나의 생활이 화려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 시절, 많은 환경적인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비록 지평수가 좁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아직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신혼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바로 이 14절에 나오는 이 거친들, 이 광야라는 이 뜻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신혼의 시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선물로 약속의 땅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리고 그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며 입히시며 보살피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행음하며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의 그 신혼의 때를 아직도 기억하며 그 때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물들지 않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비록 환경적으로는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동행했던 그때의 그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른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그때의 그 시간, 그 고백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광야로 데리고 가서 타일로 말로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남편의 그 애간장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아내는 비록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으나 그런 아내가 자기에게 돌아와 다시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시간들, 그때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 남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도 남편이 준 것인데 마치 저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애인에게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만, 그 팩트를 놓고 볼 때 남편을 향하여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이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돼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공격해도 이 남편을 향하여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 오히려 남편 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신혼의 때를 말씀하시며 돌이키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간을 떠올려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첫사랑, 신혼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 신혼의 때가 사라지며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만족함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설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인한 만족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시간, 그때 좋았던 때,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그것이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때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그때의 그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에 대한 리마인드 웨딩이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호사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광야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그 바알 신을 따르는
풍요로움의 우상을 쫓다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본절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골의 골짜기의 문을, 그 문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골 골짝 핀들에도 찬송가의 고백도 있죠. 이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을 배경으로 한 지명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아골이라는 단어는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귀중품을 몰래 취했던, 몰래 얻었던 이 아간의 범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아간의 범죄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탐심과 욕심이 그 아간의 범죄의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를 뛰어넘어 이 호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굳이 아골 골짜기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의 근원의 뿌리가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바알신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알이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따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절대의 위치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자, 좀 역설적이지요?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과 소망과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물론 물질적인 것이 모두 다 나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족이 되던가요? 어느 것이 채워지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욕심이 끝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것을 탐닉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죠. 어거스틴의 한 고백처럼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빈곤이다라는 이런 고백, 와,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요. 저는 지금 2년 집 전세 계약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뒤가 되면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초에 둘째가 태어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당연히 집을 옮겨야 되는 당위성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 중앙난방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에 매우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하고 신생아 입장에서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집을 이제 이사를 가야만 하는 당위성이 제 안에 스물스물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실 테지만 여기저기 요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부동산의 시세가 정상입니까?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막 부동산 인터넷을 찾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와, 저 월세도 보증금이 억 단위가 되고요. 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제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동산의 말도 안 되는 시세로 인한 불평, 에이,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이런 참 정책을 펼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친 정부에게까지 원망하는 제 입술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연장해서 더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결심이 생겼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을 이사가고 넓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잊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너무나 귀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한 나보다 더 많은 삶의 무게와 힘듦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시면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신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제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겠지라는 그런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의 그 욕망, 탐심이 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 참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우둔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고백이 그와 같지 않고 제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고백을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또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가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되게 된다면 한 번쯤은 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혹은 나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혹은 더욱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금 그러한 모습은 마치 옛날에 그 아간이 행했던 그 범죄와 같이 나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끝없는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게 너희의 우상 숭배의 근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면 참 감사이고 은혜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인한 초래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으심으로 그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홍해의 기적, 출애굽의 그 사건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한 그 감사와 찬송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낼 수 없는 그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 그 하나님으로 인한 고백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아간의 모습처럼 탐심을 따름이 아니라 우리가 혹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공 그리고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한을 갈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 주십니다. 16절과 11절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남편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애인을 따라가는 유혹에 넘어갔으나 남편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관계의 회복의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입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술은 그들이 하는 호칭과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그들의 중심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고백은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인 바알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따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우상인 바알과 결합시켜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호와의 저기를 맞아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바알이라 부를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남편,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의 고백에는 그 고백이 우상인 바알을 염두에 두고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며 불렀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겠다,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이제 다툼을 하고 나면 또 금세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 싸웠다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또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까? 또 싸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싸울 때는요, 전에 있었던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 왜 했어? 그러면서 더욱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전보다 더욱더 감정의 상함이 크게 찾아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까지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해내는지 다 소환해내는 능력이 부부간의 다툼을 하다 보면 아주 절대적으로 강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남편을 배반하고 떠났던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남편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 습관을 따라서 남편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다시 화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마 그 여인의 마음에는 남편을 향한 그 미안함과 자신도 모르게 옛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남편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넘어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것을 따르는 것을 즐겨하기보다는 육의 것을 따르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남편에게 다시 돌아온 그 여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자꾸 이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롭게 된 존재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모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완전한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관심과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 있거나 잠시 보이지 않거나 잠시 소원해진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로부터 회복하며 우리와의 그 친밀한 그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며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이란 글씨를 하나님이라고 쓰고 끝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이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조금 울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영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oug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1등이 아니라 2등, 3등 2등, 3등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등, 5등, 10등 어떤 의미입니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을 저 밀어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이 하나님이 항상 1등입니다라고 목회자로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때로는 2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등이 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연약한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있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나에게 있어 1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지만 그 내면의 동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풍요로움,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따라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에 머물지 않고 나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너의 절망 속에서 너의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소망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사랑이야.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떠났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래? 너 나 부인하고 왜 떠났어?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나도 너는 안 그런다며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수없이 많이 고백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날마다 내가 이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요.